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이와 같은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약 4년 전 12월 7일 울산 지법에서 자신들의 삶을 비관해 함께 모여서 동반 자살을 기도했던 세 청년에게 울산 지법 부장 판사인 박주영 판사가 그들에게 내린 벌과 그들에게 쓴 편지 내용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잠시 소개할까 합니다. 세 청년은 삶이 고단하고 힘겹다고 서로 SNS를 통해서 만나서 울산의 한 여관방에 투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목숨을 끊기 위해 시도를 했습니다. 다행히 실패로 끝나 목숨은 건졌지만 하마터면 생떼 같은 청년 3명이 목숨을 잃을 뻔한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사연이야 있겠지요. 이들은 이 문제로 인해서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사정을 들은 박주영 판사는 세 청년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습니다. 이것은 다시는 생명을 만으로 여기지 말라는 엄한 교훈이 담겨 있는 것이겠지만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자식과도 같고 막내 동생과도 같은 청년들에게 이러한 편지와 함께 집에 갈 차비 20만 원도 챙겨 주었다고 합니다. 박주영 판사가 그 청년들에게 쓴 편지 내용입니다. 피고인들이 이제까지 삶과 죄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전 형의 선고로 모두 끝났지만 이후 이야기는 여러분이 각자 써 내려가야 합니다. 그 남은 이야기가 아름답고 감동적이기를 기원하며 설령 앞으로의 이야기가 애달프다 해도 도중에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한 사람의 생을 스스로 마감하기를 결정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자신의 사연을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고립감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됐고 듣는 사람이 있는 한 그 이야기는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외람되게도 여러분의 이런 판단이 착각이고 오해라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확신컨대 지금보다 좋은 날이 분명히 올 것이고 아직 오지 않은 날을 누릴 생각을 해주길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결과를 막을 수 있다면 강제로라도 구금해야 하는 건 아닌지 깊이 고민했습니다. 다행히 삶의 의지를 되찾았다는 긍정적 징후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 결정이 잘못된 판단이 아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바로 이렇게 세 청년에게 정성 들여서 꾹꾹 눌러서 손편지를 써서 차비 20만 원과 함께 건네 주었습니다. 그냥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리고 처리하면 끝나는 것을 왜 이렇게까지 호의를 베풀며 선처했을까요? 공정하고 지엄한 법에 앞서서 같은 사람으로서의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무언가 살 희망을 열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앞길이 구말리같이 창창한 청년들에게 아직도 세상은 살아볼 만한 곳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을 포기하려는 사람들에게 무언가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은 그리 눈에 보이는 큰 것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상대의 아픈 이야기를 그 사람의 눈높이에서 들어주고 그 사람의 처한 상황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고 무언가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 청년들은 오래도록 부끄러웠던 자신들의 행동을 후회할 것이고 고마웠던 박주영 판사의 배려와 사랑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열심히 성실하게 인생을 귀하게 여기며 최선을 다해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삶의 스토리가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은 작은 한 걸음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이라는 것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대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는 로마 강점기였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 치하에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저 절망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버티는, 참으로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죽음을 생각했을까요? 메시아라고 온 세상을 들썩이던 예수님이 떠나신 후 로마는 더욱더 기세를 몰아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상황에서 나아지는 것은 없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막막했을까요? 그런데 그 중에 가이사라라고 하는 지역에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있었는데, 그는 로마인으로서 자신의 특권의식도 내려놓고 백부장이라는 지위도 내세우지 않고 그 지역에서 날마다 미담 제조기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고넬료를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서 온 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친가족뿐만 아니라 자신의 집에서 먹고 사는 모든 식소들까지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는 지위고하가 분명하여 자신이 부리는 종들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을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보살피면서 나아가 복음까지 전하며 참으로 선한 행위를 일삼았던 것입니다. 온 집으로 더불어라는 이 한마디 속에는 많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비록 나라를 로마에 빼앗기고 자유마저 다 잃어버린 유대인들이 겪는 아픔, 분노, 그리고 열등감, 이 모든 것들을 들어주고 공유하며 바로 자신의 그 가정에서만큼은 이들과 동등한 입장이 되어서 배려하고, 그리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무엇이 필요한지 그렇게 배려하고 양보하고 품어주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리라 다짐하며 실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고넬료 가정의 당시 상황을 보면서 화목하고 행복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상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은 어떤 정부 차원에서 정책적인 그런 법을 정해서 실천해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은 거시적인 측면이나 조직적인 측면에서는 반드시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는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박주영 판사는 말 그대로 법정에서 합당한 판결만 내리면 그만이지만 그는 자신의 위치나 직무를 초월해서 생명을 향한 작은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 제한된 시간과 공간 속에서 모든 것을 초월하여 젊은 청년들에게 살아야 하는 참된 생명의 소중함과 가치를 일깨워 주었던 것입니다. 그가 판사라는 위험 있는 직위와 자신의 입장을 내세웠더라면 결코 이렇게 아름다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미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주변에 삶이 힘겨워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고 나누고 그리고 아름다운 실천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로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의 작은 관심, 그리고 배려, 그리고 사랑, 이 모든 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일컬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 교회는 그냥 인간적인 그런 사랑, 윤리와 도덕 이런 모든 것을 다 배제하고 그저 자기들만의 공동체에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런 집단들이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인간의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아들로서의 삶을 살고 형제로서의 삶을 살고 그렇게 30살이 다 되도록 인간의 철저한 그런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바로 메시아여 구세주로서의 공생의 사역을 3년 반 동안 할 때에도 예수님은 가장 먼저 가난하고 외롭고 소외되고 병들고 이런 자들을 찾아가셔서 위로하고 친구가 되어주고 아픔을 나누면서 그들에게 바로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작은 사랑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바로 사람과 사람 간의 사랑, 지극히 휴머니즘적인 그런 사랑에서부터 출발하여서 그 사랑을 끌어안고 초월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고 그렇게 작은 그런 발걸음부터 시작할 때 바로 이 세상은 살만한 세상,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화되지 않을까요?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 가려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동기부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동기부여를 모티베이션이라고 하는데 어떤 목표를 지향하여 생각하는 것을 바로 행동으로 그리고 실천해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식솔들을 잘 챙기고 가족같이 대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삶의 동기와 목적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신은 로마인이지만 인류의 모든 역사, 인간의 모든 생사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치고 예배드리며 참으로 신실하고 선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그리고 살만한 세상이 되도록 그 땅에 평화가 임해 모두가 다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 주인인 고넬료를 보면서 그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나도 고넬료처럼 살아야지. 응? 정말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그런 관계 속에 있지만은 결코 그 특권을 우리에게 행사하지 아니하고 정말 부모여 형제여 자매처럼 끌어안고 손수 본이 되어서 날마다 그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고넬료를 보면서 그 식솔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 우리는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민족은 로마의 강점기에서 한점 희망도 없이 소망도 없이 그렇게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내지만 그래 우리는 반드시 나중에 이 모든 억압에서 풀려나고 자유함을 얻어서 잘 살게 되는 그런 날이 올 거야. 그럴 때 나도 이 고넬료와 같이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밝은 빛을 비추고 소망을 잃은 자들에게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주고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또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도와주면서 정말 로마인이지만 로마인답지 않게 동등한 입장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성도의 입장에서 많은 선을 행하면서 그렇게 새로운 세상에 대한 동기부여를 해주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박주영 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젊은 청년들에게 그냥 가서 다시는 쓸데없는 생각 말고 잘 살으라고 이렇게 끝낸 것이 아니라 인생이 얼마나 귀한지, 왜 아무리 힘들고 고달퍼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살아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손글씨로 정성스럽게 편지를 써서 전해주고 집으로 가는 차비 20만 원을 그들에게 쥐어줄 때 그들은 통곡하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을 것입니다. 그래, 다시는 이렇게 부끄럽고 못난 모습 보이지 말고 우리도 꿋꿋하고 씩씩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므로 우리보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말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돼야지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남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어느 유명한 위인의 고상한 말 한마디나 지체 높은 간언의 지엄한 훈계의 한마디보다 100배 1000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다시 살아야 될 충분한 동기부여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어두운 곳을 비추는 빛이 되거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분열하고 분쟁하는 곳에, 썩어지고 부패된 곳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화목과 연합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 가라는 것입니다. 세상 불의와 세상 죄악과 세상 타락과 적당히 동조하며 자기 합리화나 핑계로 일관하지 말고 고넬료 백부장처럼 또 박주영 판사처럼 선한 실천으로 동기를 부여해주는 바로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우리 신흥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기억한 바 될 때에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기억한 바 되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절에서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한밤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여기에서 이 고넬료 백부장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풀어서 그들이 소망을 갖고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그리고 그 고난의 시간을, 그 힘겨운 삶을 견뎌내라고 격려하고 위로하였습니다. 우리도 얼마 전에 정말 폭우와 또 폭풍으로 인해서 정말 집에 있는 모든 가장 진물이라든가 또 삶의 터전을 잃은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도 마음을 모아서 구제 헌금을 그렇게 후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해야 될 경우에는 자기가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자기 의지대로 하겠지만, 교회의 이름으로 할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다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 교회가 있고 믿음의 공동체가 있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 그런 곳에서, 그런 어려운 곳에 후원금이 전달되고 이렇게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무언가 다르긴 다르구나. 응? 그래도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구나. 응? 저들을 보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셔. 이렇게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을 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응?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한 푼도 안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오늘 로마 백부장 고넬료를 보면서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고넬료는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만약에 유대인이었다면 그래, 우리 동족끼리 뭉치자. 반드시 이 어려운 환난을 딛고 극복하고 반드시 좋은 날이 있을 거야 하면서 이렇게 똘똘 뭉치면서 없는 거 있는 거 다 내놓고 그렇게 유무상통하며 서로 도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대장이에요. 그러면 그때 당시 유대인들을 압제하고 유대인들을 단속하기 위해서 이렇게 군대가 필요하고 거기에 대장인데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과연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 그거 먼저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어떻게 했어요? 기꺼이 자신이 로마 정부로부터 어떤 불이익을 당하든 어떤 핍박을 당하든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먼저 내가 살아낼 거야 하면서 자기가 거느리는 모든 식솔들이 유대인들이었는데 로마인이 로마인의 종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가진 그 입을 거 먹을 거 이런 모든 것들을 나눠주면서 그들을 끊임없이 격려하고 위로했습니다. 좋은 날이 올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로마가 무너지고 유대인이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넬료 백부장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 인간의 삶의 바른 가치를 위해서 도전하면서 애쓰고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너 고넬료 진짜 괜찮은 사람이구나. 정말 괜찮은 놈이구나. 내가 볼 때 그래, 내가 너를 내 자녀로 삼겠어. 내 백성으로 인을 치겠어 하면서 그때 당시에 바로 1등 수제자였던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이시면서 그 가이사라는 지방에 가면은 고넬료라는 사람이 살고 있으니까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주거라 하면서 명령을 하십니다. 당시에 그 로마인이나 다른 외부 사람들은 이방인이라고 해서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그래서 예배도 드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가서 예배를 드려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나는 지금까지 정하지 않은 것은 먹은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방인의 집에 가서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가서 예배를 드려주라. 그러니까 이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주고 축복을 해주니까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입고 성령 세례를 받으면서 이제 영적으로, 내적으로, 외적으로 거듭나면서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들로 허락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고넬료 바로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단순히 바로 로마인이었던 백부장 고넬료가 그냥 하나님을 믿어서 그냥 자기가 개인적으로 행했던 그런 일이 아니고 정말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자기의 나라를 배신하는 그런 배신 행위고 자기의 직무를 갖다가 유기하는 이런 정말 안 좋은 그런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이 고넬료는 언제나 하나님 중심에서 판단하고 행동에 옮겼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악하다고 하고
정말 세상이 무섭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확신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부터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작은 선한 보폭의 한 걸음을 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이 주변, 내가 사는 이 도시, 내가 사는 이 지역, 정말 이곳을 살만한 세상으로다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하여 나갈 때 우리 지역에는 그런 악한 자들이 발붙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선한 행위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천해 나가야 되면서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우리의 지역을 넓혀 나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지역만큼은 지킬 거야. 할렐루야.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너 누구누구만큼은 내가 그 가정과 그 지경을 내가 지킬 거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이렇게 이 마지막 때 정말 혼란스럽고 어둡고 악한 이 때에 정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